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미끄러지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지요. 우리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영혼의 양식,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주변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듣고라는 말씀이 있지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걸어서 건너왔다더라. 이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셔서 요단강 바닥을 걸어서 건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자 그 소문을 듣던 이웃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높고 애간장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이 날 정도로 놀랬다는 거지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다면 우리는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놀랬던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약할수록, 가진 것이 부족할수록, 세상적인 어떤 의지할 빽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살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 또 손주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했던 일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고추 수술하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시면서 몸에 표시를 하게 하는 증거를 남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 속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도 아이들 고추 수술하면은 며칠씩 자유롭게 활동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거동할 수 없었기에 광야 생활 중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환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착해서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해도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를 어떻게 했는가? 3절의 말씀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부싯돌은 돌을 깨뜨려서 그 날카롭게 된 그걸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마취제도 없이 돌을 깨 날카로운 그 끝으로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자른 겁니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석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싯돌, 돌칼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형편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을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요. 순종을 해도 법을 지키면서 순종을 했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고요. 애굽의 백성이었고 또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제는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사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잃었던 복을 되찾게 해주신 것이지요. 잃었던 복을 되찾는 것, 이런 회복의 복,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지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이유로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살면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복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내가 먼저 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사로운 생각에 입식해서 핑계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는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방역진들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그들에게도 힘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믿음 실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지요.